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 아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나오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대림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그리고 축하하는 신앙의 명절이 오늘인데 여기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축하한다 그런 일만이 아니라 성탄을 지금 여기서의 사건으로 다시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인 앙겔루스 실레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1000번 만번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이다. 부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신앙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전과 후로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시대를 가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기원후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원 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성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여전히 연대기적으로는 기원 후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존재는 기원 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구유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시대의 분기점이시다. 그것은 그분의 성탄과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시대를 가르는 기준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원 후를 살아가는 사람이란 연대기적으로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탄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과 거듭남과 성화와 완전으로 이어지는 영적 여정을 걸어간 사람, 그런 사람을 기원 후, 그리스도 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성탄의 신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요한이 언급한 태초, 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초자연적 영원성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만물의 시초라는 뜻도 있어요. 이 만물의 시초에 누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스토아 학파에서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에 의하면 우주의 지배적인 이성 혹은 우주를 다스리는 정신, 이게 로고스였어요. 그러니까 로고스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보편적인 개념이었는데 요한 공동체가 이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개념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요한이 언급하는 이 로고스 개념에 몇 가지 핵심 단어가 나와요. 태초, 또 창조, 생명, 빛,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생명의 빛,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요한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로고스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서의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고스인 근거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곧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역사는 생명의 빛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존재도 생명의 빛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이 루블레프가 1405년에 그린 성탄 이콘이 있어요.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안드레이 루블레프가 그린 성화상 이콘을 즈베니거 로드 성탄 이콘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이콘이 즈베니거 로드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성모히보 대성당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화상이 보여주는 내용은 성탄절 찬미가인 콘타키온, 짧은 찬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콘타키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동정녀께서 본체를 초월하는 분을 낳으시니 땅은 범접할 수 없는 분에게 동굴을 비치고, 천사들은 목자들과 함께 영광을 드리며 박사들은 별 따라 길을 떠났으니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음이로다. 이 콘타키온 안에 보면 동정녀가 나오죠. 본체를 초월하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동굴이 나와요. 동굴. 천사들이 나오고 목자가 나오고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 내용이 성화상 안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성화상 아래쪽으로 보이는 다른 두 장면은 전승에 기초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화상의 한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동굴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빛이 지금 막 비쳐들기 시작하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 구유, 강보 등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케노시스,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동굴에 놓인 그 구유에 보면 그 구유 가까이에 소와 나귀가 각각 서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그 소와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에 의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이 성화상에 보면 소와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바라보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현실은, 이 그림의 의미는 너희는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굴 다른 편을 보면 별을 따라 걸어온 3명의 동방박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별에서 나온 한 줄기 기다란 빛이 곧게 동굴을 내려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온 날이에요. 한낮에 밖에 나가서 눈부신 광명 아래에 서 있어 보십시오.
햇빛은 온 만물에 후미지고 깊은 구석까지 다 비추어서 어두움 속에 숨겨져 있는 본상들을 다 드러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따뜻한 열기는 어머니의 포근한 가슴처럼 온 대지를 안아줍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다. 생명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오는 날. 그래서 우리의 어둠,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둠을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품어서 생명을 부여해주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에요.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황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생명의 빛에 의해서 진정한 기원 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빛이 무슨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안에 비쳐들고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한껏 머금고 세상 한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기원 후라는 단어보다 코로나 이후라는 단어가 더 실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대유행이 시대를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만큼 그렇게 맹위를 떨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 시대를 그리스도 후 시대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 시대도 그리스도 이후 시대도 공통점,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관성을 돌아보고 처음부터 재검토하게 해준다. 그것이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 그런 건 없어요. 코로나 질병은 다른 질병의 이름으로 인류 역사 속에 항상 같이 있어 왔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역병이 한 번 돌면 온 동네가 초토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극복된다 해도 역사가 늘 그래 왔듯이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 또 다른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감싸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 후 시대를 그리스도 후 시대와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존재답게, 말씀의 능력에 이끌리는 존재답게 이제부터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나보다 삶의 변두리로 빌려난 이웃을 더 돌아보고, 지금까지는 편하게 그냥 자연을 거스르고 자연을 착취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환경을 돌보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웃을 돌보고 환경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친 우리를 향해서 더 강하고 더 따뜻하게 비춰올 것입니다. 성탄절인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진정한 기원 후, 그리스도 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